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04쪽의 말씀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1절부터 8절의 말씀까지 사도행전 204장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와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 중에는 우리하고 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게 있고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게 있습니다. 간접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지진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감옥문이 다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감옥의 간수장이 야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간수장을 이제 맞고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너와 내 집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기 원한다고 하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까지 주시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은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별로 없어요. 이제 간접적인 거잖아. 빌립보라는 장소에 우리도 있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과 실라 거기서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상황도 우리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우리하고는 굉장히 많이 동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간접적인 성경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하고는 직접적으로 서로 뭔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직접적인 게 있어요. 그걸 아니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는데 왜 이게 직접적인가? 여러분이 오늘 설명을 저한테 들어보시면 이 사건이 굉장히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대부분 주의 장면이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제가 찾아봤는데 미리 보시면 저 위에 파란색 글자로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고 이걸 제자들에게 뭡니까? 명령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가 임하여요?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막 충만히 임하가지고 방언도 나타나고 막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신 거 그럼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성령이 분명히 임했어요. 그래 너희가 뭘 받았어요? 뭐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고 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수많은 이적의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납니다.
권능을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복음이 전파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내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인데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음이 막 임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돼요.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온 유대 땅, 우리는 뭐 그쪽 그 이스라엘 땅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예루살렘이 수도고 그 주변에 있는 지방의 그 땅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히 증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요. 그 예루살렘하고 유대 땅에는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증거가 되는데 뭐가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은 퍼지질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희들도 이제 농농사를 짓기 때문에 조주 발음이 잘 안 되나요? 네, 저기 수원지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좀 물길을 따라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보통은 저희 논에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물꼬를 막아놔요. 물꼬를 막아놓으면 아무리 그 수원지에 물이 많아, 저수지에 있는 물이 많아도 우리 논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모내기 하기 전에는 뭡니까? 물을 미리 뭡니까? 담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그 별일 아니니까. 큰 힘이 든 것도 아니고, 야, 가서 물고 좀 터놔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어디가 물고가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게 그 비닐 위에 싸져 있는 그 물고를 트면 그쪽으로 이제 물이 탁 터져가지고 뭡니까? 우리 논으로 다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막 예루살렘에 막 터지듯이 임하는 거예요. 이 기적과 이적이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다음에 막 유다 땅에도 막 하나님의 복음이 막 증거가 돼요. 근데 이제 더 가야 되잖아요. 온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증거가 돼야 되는데 딱 막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막혀진 거예요. 그 막힌 게 뭘까? 그 막힌 게 여기 보면 그 막힌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누구하고?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무슨 법이라고요? 위법이라고요. 불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뭡니까? 예루살렘에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온 유다 땅에 막 복음이 증거가 됐는데 거기에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뭐합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이 법 때문에. 왜? 유대인들은 누구하고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이 딱 뭡니까? 잡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되는데 땅끝까지는 말고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어디까지 복음이 전달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곳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막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막힘을 뚫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뭡니까? 이걸 뚫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고정관념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아니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같이 있으면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 가르쳐. 근데 이게 왜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사건이 이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뿐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뭡니까? 딱 터지는 바람에 물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증거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굴까?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고넬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건했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많은 사람을 처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뭡니까? 처음에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 열려. 그래서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부담감이 커요. 여러분, 부활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무슨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까? 첫 열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부활이 그냥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서 뭡니까?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 상황을 어떻게 몸이 변화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뭐 3년 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처음 열매 맺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한 7년이 넘었는데도 과일이 안 열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뽑아서 버려야 돼요. 더 이상 열매 맺는 것이 없어. 왜요? 이미 기간이 넘었잖아요. 근데 딱 3년째 됐는데 열매를 딱 맺었어요. 처음 열매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뭡니까? 더 잘 열리게 돼요. 그래서 처음 열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고넬료는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처음 열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선택할 때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항상 기도하는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선택해도 모르겠다. 세상에는 잘 나가는 사람도 많고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 선택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데려왔으면 전도도 잘 될 것이고 세상에 멋있는 사람 데려왔으면 능력이 있어서 얼마나 은혜도 많이 받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생각이 있을 생각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건.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예요?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오늘 고넬료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거잖아요. 소중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나라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이분이 원래 영국에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27살에 우리나라로 이제 선교사가 온 거다. 원래 우리나라로 온 사람이 아니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간 거예요. 중국에 선교 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때는 이제 아내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아내가 이제 혼자 있었잖아요. 중국 땅이 워낙 또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로 교통도 발달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맨날 며칠 있다고 돌아오고 그러는데 집에 돌아와 봤더니 분이 싸늘하게 죽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아이를 낳다가 혼자서 아이를 낳다가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여기 왔는데 내 아내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너무 가슴 아파서 결국 그 선교의 사명을 중간에서 포기합니다. 포기를 하다가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해.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몽골어도 잘 알아요. 중국어는 기본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 몇 개국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몇 개국 알고 있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이 사람이 통역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어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역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조선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네. 중국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였으니까 그 당시로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조선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천주교가 그때 막 들어가게 됐잖아요. 핍박도 많이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 땅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모아요. 그 중국 땅에서 성경을 모아가지고 배를 탑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배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배가 제너럴 쇼머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거 제너럴 쇼머로. 이게 뭐냐면 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팔고 이게 다니는 상선의 배를 타요. 성경책을 들고 탔거든요. 근데 이게 대동강에 들어오다가
그 암초에 걸립니다. 배가 워낙 크니까 대동강은 뭐 그 강이 그렇게 모르겠어 안 가봤는데 저도 그래서 중간에 걸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선의 병사들이 와가지고 불화살을 쏜 거예요. 그때는 이제 흥성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할 때 1889년인가 그때였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아주 몇백 년 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한 200년밖에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병사를 보내가지고 저 남의 땅에 장사, 허락도 없이 장사로 오는 저 상선을 공격해라. 상선이니까 큰 뭐 우리 군함도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그 신미양이나 보면 막 그 프랑스 군함들이 와가지고 또 뭐 무슨 미국 군함들이 와가지고 강화도 막 다 무너뜨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선이니까 뭐 그렇게 큰 무기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암초에 걸렸으니까 화살을 쏘니까 그냥 불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불이 막 붙어가지고 이제 배가 하니까 그 배에서 막 이제 살려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뭘 포기하지 않았느냐면 성경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성경책을 들고 와요. 그 상황 가운데 불이 막 난 상황에서 성경책을 들고 와요. 그리고 그걸 나눠줍니다. 나눠주다가 어떤 사람에게 걸렸냐면 박충권이라고 하는 조선 병사에게 걸립니다. 칼을 든 조선의 병사에게 걸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사람 하나가 있었다고. 내가 죽인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람 하나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빨간색 뭔가를 나한테 주면서 손을 들고 뭐 그때는 기도한 줄 몰랐잖아요. 뭐 그게 기도가 뭔지도 뭔가를 하다가 내가 이제 칼로 해가지고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마지막은 거기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경책 나눠주면서 그냥 거기에서 뭡니까? 조선 병사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때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 아까 저 빨간색 뭔가를 받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근데 성경책이 옛날 우리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책 이 종이질이 엄청 좋잖아요. 이 질이 얼마나 좋아요. 옛날 우리 갱지 같은 거 사용했었잖아요. 막 침 발라서 글씨 쓰고 연필로 물론 뭐 근데 이 성경책이 얼마나 좋아요. 종이가. 그러니까 이 종이가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어디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이 종이를 어디다 쓰겠어요? 불쏘시개를 쓰겠나 아깝잖아요. 그 종이가 너무 깨끗하고 좋으니까 벽지를 쓴 거예요. 벽에다가 왜냐하면 색깔도 하얗고 종이질이 좋으니까 벽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만 돼서 이제 이렇게 하늘을 천장을 쳐다보면 이제 뭐예요? 한자가 보일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가 됐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내가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이 선교사였구나. 그 사람 이름이 토마스였고 그리고 그 토마스의 전도를 내가 뭐 그때는 언어도 잘 몰랐기 때문에 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그 성경책을 벽에다 붙였더니 그게 뭡니까? 나중에는 박용수라는 사람도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최초의 교회들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토마스 선교사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희생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요? 그렇잖아. 그렇게 나라 문도 닫아버리고 세국 정책을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 죽이려고 했고 순교당한 사람도 많았을 그때에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토마스라는 선교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바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뭡니까? 복음의 역사.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내가 너의 그 간절함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를 통해서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선택을 해갖고 요빠로 보내라고 그래요. 요빠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 요빠로. 거기 누구를 만나라자면 베드로를 만나라 그래요. 사람을 보내서.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넬료가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해갖고 야 너희들 몇 사람 가서 요빠라는 곳에 가면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찾아서 모시고 와라. 천사가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따라가겠죠. 왜? 위법인 줄 알았으니까. 불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환상 속에서 뭔가를 시켜 베드로를 만나줘요. 그래서 보면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가 확 내려. 이게 성경 이제 우리가 읽었던 뒤편의 모습인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탁 넣는데 보니까 먹을 거예요. 보니까 먹지 말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돼지고기 같은 것들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쪽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리야 뭐 다 먹었지만 거기 사람들은 그런 거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들이나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먹는다고 그랬을까요? 안 먹는다고 그랬을까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이거를 몇 번 했습니까? 3번을 그렇게 한 거예요. 보자기가 또 내려오는데 절대 절 안 먹습니다, 이거 더러운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잖아, 먹어도 된다고. 근데도 뭡니까? 베드로가 거절해. 3번째까지 내려와도 그랬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서도 그 꿈을 꾼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이게 생생한 거예요. 먹지 못하는 것들이 내려오니까 나는 거절하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거절하냐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문을 두드려요. 봤더니 저는 그 이탈리아의 백부장의 신부놈으로 온 사람인데 그 백부장이 당신을 보기를 원한다고. 평소에 같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방인이 부르니까 우리에게는 불법이고 유법이니까 안 갑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뭐 했어요? 환상 가운데서 문을 열어줬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에 그 고정관념을 깨트렸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뭐예요? 그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환상 주신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래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가 사는 집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말씀 듣기 원하니까. 근데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엊그저께 자기가 받았던 역사인데 그와 똑같은 성령이 누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받은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세례 거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례까지 줘버린 거예요. 그 놀랄만한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방인들도 이제는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랑 똑같이 받겠구나. 그때 생각나는 사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뭡니까? 물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하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베드로가 아무리 이제 그 마음이 고정관념이 깨트려졌다 해도 이 베드로는요 원칙적으로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의 사고방식 속에서 산 사람이라 이게 안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합니다. 베드로 대신에. 사도행전 11장까지 이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12장부터는 주인공이 바꿔집니다. 누구로 바꿔집니까? 바울로 바꿔져요. 사도 바울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볼까요? 저기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냐,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거리면서 이게 잘못됐다, 율법에는 우리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더라.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은 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뭐예요? 변화됐다라고 해요. 근데도 이 베드로는요 늘 마음편에는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곳에 가가지고 대접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그 집에 들어와 닥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꽁무니를 빼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아주 혼났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너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네가 도망을 갈 수 있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한테 혼나는 사건인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에 이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뭐 야만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북쪽에 있는 그 북방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만인은. 헬라인은 그 당시로는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다음에 뭡니까? 그 헬라인이라고 얘기하죠. 로마 쪽 사람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똑한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 다 내가 뭐 하는 사람라는 거예요?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 빚진 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아무리 고정관념이 깨졌다 해도 유대인들로서 이방인에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바울은 태어날 때 길리기아 다소에서 헬라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 근데 문화는 어디 문화를 가졌어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그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잔멸하면서 막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빚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죠. 이방인들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행히 뭡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너희에게 빚진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빚진 자의 마음은 고넬료에게 빚진 거예요. 그렇죠?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지 않았다면 이 고넬료를 통해서 물꼬가 터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을 하셨겠지만 이 고넬료를 통해서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가 돼서 뭡니까?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 중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조선이라는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조선이라는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게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빚진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만 빚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넬료에게 빚진 자고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마스 선교사에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편하게 영국 땅에서 목사님 아들로서 아마 자기네 인생을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알지도 못한 나라에 가서 선교한다고 가가지고요. 아내도 죽고 아이도 죽고 그러고 나서 전손이라는 땅을 내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예요? 순교를 당했어요. 거기가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빚진 자의 말. 오늘 사진을 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하고 별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도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조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한 것이 그냥 우연하게 선택된 걸려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콩나물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콩나물 이렇게 뽑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뽑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요. 우리 어르신도 이번에 교회 등록해서 오셨는데 저분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몇십 년 동안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요 요양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마음을 열었어요. 교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도 신방 가서 이제 교회 나오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죽었던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인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빚진 자의 마음. 그렇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가 생명 다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뭡니까? 잊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생각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에 있는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 292장입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써.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 내주는 나의 생명 내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우리 반주 우리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기 위해서 택함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원합니다라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 증거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들도 없었을 것인데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주의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을 교회 앞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냈는지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고 또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우리가 선택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빚진 자의 모습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마음 가지고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산 것처럼 오늘도 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인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 오늘 이 시간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갔던 토마스 선교사를 본받아 오늘도 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의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가 잠을 것